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15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 미국의 드류 신학대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석자 교수님 이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이 교수님이 오셔서 많은 목회자들을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AI 시대, 이 4차 산업 시대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적인 삶의 가치, 이 4차 산업 시대 가운데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복음적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이 땅은 변화되고 회복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요즘은 AI 예수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도 나와서 그 AI한테 예수님이, AI가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그 AI에게 막 질문하면 AI가 막 해주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이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급변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강의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분열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뉴스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뉴스에서 방영하는 데에, 이 어둡고 분열에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자꾸 죄악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세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적인 이 복음적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살았던 사람과 오늘날 살았던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것은 다를지라도, 환경적인 것은 다를지라도 그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도 어떤 상황이나 여건은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칭송받는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당시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깨달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병고침의 은혜가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과 이 기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 기적 가운데에 징후와 신호가 있는 것, 그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냐?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기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 가운데에 그들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믿는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울한 감정,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오늘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사실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린 자는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기적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요? 일으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일으켜요. 그 신비주의자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병 고침도 있고 뭐 어떤 질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비주의를 하는 그 신비주의자들은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다든지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불어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도 귀신의 능력으로 이 병고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물질의 축복이나 자기의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교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기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환상을 보고 자꾸 막 예언하고 이런 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 뭐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내 마음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어도 거친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했지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내가 전에는 무질서하게 살아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며 분별하며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전에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이제는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두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라는 게,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들. 내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손을 얻어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경험했던 사람들, 또 그것을 보았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교회 와서 목사님 안수받고 치유만 받았는데 이제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서 문제가 다 해결받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30년에 이 지존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나라가 정말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이 지존파라는 이 살인 집단인데요. 이 지존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압구정동의 야타족을 못 죽인 것이 한이며 부자 2,000명을 죽여서 영원한 악마로 기록되길 원했던 사람들이 이 지존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살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지존파의 행적을 많은 뉴스에서 다루면서 정말 온 국민이 공분하면서 막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카논 목사님이 이 사역하신 사랑의 교회에서 7지사의 전도행전이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이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 이 지존파들을 전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집사님이 이 지존파의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저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돼,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지존파를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정말 저렇게 잔인하게 행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전도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지존파를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늘 엎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그때 하나님이 5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영치금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이 예수 이름 앞으로 이 돈을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먹을 수 있도록 영치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영치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편지로 접촉하며 영적 전투를 하고 재판받고 있는 법정에 가서 공판 참관을 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5건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7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 더 나아가 지존파를 전도자로 삼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5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전략대로 영치금을 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지었던 죄는 결국 그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이 두목이라는 김기한이라는 사람은 이 전도자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1년 동안 많은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값은 사형으로 그들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만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형을 당했던 6명이 다 그 사형 집행장에 가서 그 사형 집행관들 또 참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찬송을 부르며 사형 집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복음으로 변화됐는데 우리도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후파쿠오였습니다. 후파는 아래, 아쿠오는 이 듣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아랫사람이 아래에 내려앉아서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만 순종을 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에 가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 족속을 멸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과 또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을 남겨둡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남겼습니까? 사울 왕 마음에는 내가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 아각 왕을 남겨두면서 내가 이를 굴복시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남겨두는 걸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순종이 당신이 그 좋은 것을 남겨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과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00번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그 말씀 100가지만이 아니라도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가족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봐야 돼요. 불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결단하겠죠. 그런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99% 순종해도 1% 불순종하면 그거는 뭡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감옥에 붙잡혀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왜 그들이 지켰을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잃지 않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상은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고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고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누구에게 결혼시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택해다가 자기의 이 사이나 며느리로 삼았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로마 시대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다 음탕하고 정말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해서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고관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하지 않고 거짓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결국 로마의 국교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품격.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더불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요즘 제가 많이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찬양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예라모심이라는 이 찬양단이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단입니다. 이 찬양단이 이 청년들을, 이 시대의 청년들,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외롭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하며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손잡고 가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혼자 걷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또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 걷는 것 같지만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그 길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리고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 나와 함께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막혀졌던 거, 묶여져 있던 거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증인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삶의 자녀 모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